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9편은 완전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묻어주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저기에 막 시체가 널려 있는 겁니다. 그 시체들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 시신을 수습해주지 않으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막 들개 같은 땅의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다. 그 시신을 수습해주는 자가 없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 끔찍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괴로운 일인데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게 한 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땅에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하늘의 새가 와가지고 뜯어먹고 또 땅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일단 다른 거 다 접어두고서라도 사람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 시신을 짐승들이 뜯어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웃 나라들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는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비방하고 또 뭐라고 조롱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비웃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비웃는가를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비웃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가 믿는, 각 민족이 믿는 그 신과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하구나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애굽이 믿는 신보다 강하구나,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 애굽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패배한 것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걸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가 보다. 아니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돌아보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의 신들보다 힘이 약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먼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화가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신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긴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버려 두고 다른 신이랑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든 고난을 겪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당하고 비참한 패배를 당하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이방 민족이 믿는 신이 더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더니 그 이방 민족의 신이 이스라엘을 뭐 더 잘되게 해주느냐?
복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겼더니 이방 민족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더라.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꼭 무슨 다른 신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무슨 부처님, 신령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하나님을 믿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돈 잘 벌게 해주실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우리 마누라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아. 이거 물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느냐,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받고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눈물 짓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정말 그렇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 말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디 한번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봐라. 돈이 너를 구원해 주는가 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던 것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섭리도라는 것이죠. 이방의 신을 믿었더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 괴로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야,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님, 이제 그만 그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지금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조상 때부터
꾸준히 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참아줬는데 그게 그냥 계속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진노를 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이어진 이 죄, 너무나도 큰 죄악들 주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모든 죄악을 이제 좀 잊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그만 화 좀 풀어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주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9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리석어서 잠시 한눈을 팔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우리만 잘못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거 별거 없다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인의 기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막 열심히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씨,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구나.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저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나.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뭐 꼭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막 욕을 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진짜 죽고 싶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러면 그건 역시도 세상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얼굴에 저렇게 평안함이 가득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온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썩어져 없어질 헛된 우상들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의 질투를 사고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참으로 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